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2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복습부터 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구조상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서론, 그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은요 결론과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가 요한복음의 몸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몸통이 두 개라고 했죠? 2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몸통. 근데 요거를 표적들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두 번째 몸통은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몸통인 표적들의 책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표적들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2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은 표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쫙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2장부터 12장까지 그렇게 나오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거를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 표적들의 책 2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 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먼저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기적을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뭐 기적이나 표적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잘 보면 다릅니다. 기적은 미라클, 밀라그로라고 하는데 표적은 사인, 이 스페인어로 세럈이라고 합니다. 세럈. 자, 사인, 세럈이 뭡니까? 뭐 우리가 사인할 때도 그 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래 뜻은요 표시, 표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표지판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요 이 길에 보면 멈춰라, 뭐 유턴 금지, 아니면 학교 앞 길 이렇게 좀 조심히 가라, 이런 교통 표지판들이 있죠. 자, 그 표지판들이 바로 다 사인, 세럈입니다. 자, 이과수를 갈 때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은 뭐 여기는 몇십 킬로까지, 그 다음에 또 델레스테까지 몇 킬로다, 몇 킬로 남았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표지판들이 나오죠. 자, 그런 표지판들이 바로 사인, 세럈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은 어떤 대상을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가르쳐 주죠.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인, 세럈인데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기적, 와 놀랍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했대,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 표시하고 가리키고 싶은 대상,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만 보고 놀랬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표시하려는 메시지, 가리키려는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얘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죠. 왜요? 기적을 통해서 전해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걸로만 놀랄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요, 예수. 예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시라고 주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도주 마시자. 마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데 우리도 한 1000과란이 지폐를 가지고 와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럼 이게 10만 과란이로 변할지 누가 아냐. 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요, 예수. 물과 포도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가리키는 그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예요. 저는 지난 몇 주간을요, 정말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예수동행의 유기성 목사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을요, 아주 가까이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강의, 세미나도 듣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과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들. 그래서 그런 성품, 겸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격을 했죠. 두 분을 보면서. 근데 특이하게도요, 그 두 분들이 떠나시면서 두 번이나 똑같은 생각, 마음이 제 안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유기성 목사님이 가셨다. 이제는 유기성 목사님을 잊어야 한다. 이영훈 목사님이 가셨다. 그럼 이제는 이영훈 목사님을 잊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만 생각하면 된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이고 유기성 목사님, 아이고 이영훈 목사님, 이게 아니라 이 두 분은 이제 있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이 저기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게 자기 잘하는 거 드러내려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여기까지 와서 집회하고 그러신 게 아니시죠. 예수님, 성령님을 전하시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보려고 하죠.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개 목사님. 물론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저 도구이고 표지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요, 표지판. 표지판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죠. 그렇죠? 자, 아까 이과수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과수가 목적지라면 이과수까지 가야죠. 거기 가서 그 어마어마한 폭포를 보고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과수 1km 남았다는 표지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면서 그 표지판 붙들고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거기에 돗자리 피고 삼겹살 굽고, 이야, 여러분, 이거는 바보죠. 표지판을 붙들고 좋아하면 뭐합니까? 빨리 가서 이과수에 가서 그걸 느껴야죠. 자, 표적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표지판에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람이 어떻고 저렇고 아니요,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판, 자꾸 표지판 때문에 마음 흔들리고 거기 휩쓸려 갈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표적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냥 표적이라고 하지 않고 첫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요. 첫 표적.
자, 제가 첫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처음이라는 말이 가지는 특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처음 하면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잖아요. 첫 만남, 첫 느낌, 그 첫사랑, 특히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처음이 가지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표적도 그렇습니다. 순서상 첫 번째 표적이에요. 7개 중에 첫 번째 표적이, 그래서 특별하기도 하지만 이 첫 번째 표적으로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아 신기하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 주세요. 1절과 2절을 보세요.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셔서 거기에 가 계세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있다 그러죠. 자, 근데 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생깁니다. 다름 아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물이나 콜라를 마시면 되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여러분, 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잔치 분위기가 다 망가지죠. 잔치에는 음식이 있어야지, 그 먹어야지 기쁘잖아요. 음식이 모자라면 흥이 다 깨지고 잔치가 파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잔치 음식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집에 뭔 잔치가 있다, 뭐 큰 잔치가 아니더라도 저희 어머니가 꼭 하시는 음식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갈비찜 그리고 잡채요. 아, 제가 우리 파라과이 와서 제가 잡채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잡채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갈비찜이란 잡채를 무슨 명절이다, 잔치다 그러면 꼭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채를 안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하시나. 근데 어르신들은 이 잔치 때 명절인데 음식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라면 이때 당시에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다 깨지고 기쁨의 잔치가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잔치가 이렇게도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자, 그런 상황, 그런 의미인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3절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죠. 마리아가 술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더니만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웬 생뚱맞은 일입니까? 무슨 예수님이 양조장 사장님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 이 얘기를 하냐는 겁니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랬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아무튼 이 생뚱맞은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또 엉뚱합니다. 4절 보세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받아치십니다.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여 라고 합니다. 이런 호칭을 쓰는 것도 모자라서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주 굉장히 시크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내 때가 아니라고 밑도 끝도 없이 때 타령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절 말씀 보세요. 이런 대답을 듣고서도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꼭 안 할 것처럼 하시더니만 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일을 6절부터 쭉 해내십니다. 꼭 우리 사춘기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가 해라 그러면 안 해요. 막 싫다고 반항하고 그랬다가 결국은 할 거면서 꼭 그것처럼 예수님도요, 엄마가 딱 얘기할 때는 뭐 안 할 것처럼 그러더니만 곧바로 또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집안이 도대체 뭐 엄마와 아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 건가? 이상하다, 요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이상해요. 그냥 보면 이상해요. 근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단 4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히 엄마한테 여자여? 라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을요, 이걸 우리가 한국말로 보니까 그렇지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
좀 마담도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정서상 좀 이상한데 스페인어로 도니아 같은 말이요. 이런 여자를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극존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이 여자야 이게 아니라 여자요 라면서 아주 굉장히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 라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어머니, 나를 더 이상 아들 예수로 보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봐주십시오. 이것이 이 첫 표적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항상 얘들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아빠, 엄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를 더 이상 아이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부모는 좀 서운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기특해요. 야, 그래. 얘도 다 컸구나. 자,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여자와의 관계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듯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내 때가 아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때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그것을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요. 너희 버르장머리 없는 이 아들로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자, 감을 잡아요. 그리고 하인들한테 시키잖아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자,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이 지금 어디 방향을 향해서 가시는지 예수님의 비전과 목적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러면 한 번만 더요. 6절을 보세요. 6절에 한 번만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되게 하셨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물이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합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그냥 보니까 또 그러려니 하면서 읽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셨다면 일을 번거롭게 하신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빈통이라도 그냥 한 방에 포도주야 있어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시고요. 그런데 또 그 항아리를 그냥 항아리라고 하지 않고요. 콕 집어서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해 놓은 항아리라고 합니다.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이.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손을 씻어야 돼요. 당연히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위생, 청결 때문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의 의미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 정결한 자, 깨끗한 자인 거예요. 그럼 안 씻으면요, 부정한 자,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성전 얘기할 때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 결론은 이겁니다. 이 돌 항아리 6개는요 그냥 돌 항아리, 아무 돌 항아리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성전으로 대표되는 유대교를 상징을 합니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자, 그것처럼 잔치집에 기쁨이 없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기쁨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율법 이런 것들로 열심히 따르고 규율을 착착 지키면서
이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걸 따라한다고 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쁨도 없이 반복하는 당시 종교 시스템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돌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어서 깨끗이 닦고, 그런데 여기서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의무감에서 해야 하니까 매번 반복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기적을, 이 표적을 행한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전을 깨끗게 하세요. 율법주의에 꽉 막혀서 기쁨을 잃어버린 당시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확 갈아엎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다음 주에 볼 얘기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새 시대. 구약을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시대가 시작됐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죽어가던 잔치가, 지금까지 유대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직 잔치는 안 끝난 것이고, 이 잔치는 결국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쭉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아무튼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표적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새 시대가 와서 이제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잔치가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표적에서 말씀해 주시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기쁨의 회복, 새 시대가 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다 끝나버릴 잔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요. 어떻게 이게 싹 바뀌었느냐? 자, 바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셨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주도권을 내어드리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해라.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쁨의 잔치가 그때부터 계속되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전까지는 이 잔치의 손님으로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고 가시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기쁨이 넘치고 잔치가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과 함께만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잔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계속 이 모양일까?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아직 손님으로만 모시고 서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님처럼 저기 손님방에 거기 모셔두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는 것처럼 의무감에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시간에 막 졸려 죽겠는데도 그냥 안 자려고 막 버티고 그 다음에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그럼 무슨 기쁨이 있고 뭔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냥 항상 때우고 그냥 하던 거니까 그냥 안 하면 또 찝찝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이스라엘 상황과 똑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뜨리고 예수 믿는 기쁨의 잔치가 계속되려면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모실 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이 기쁨의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 잔치의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